성도 여러분,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돼.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들, 딸들이 손주를 가지고 와요. 그럼 손주가 말이죠. 때로는 아들, 딸보다 더 이쁠 때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손주가. 손주들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처럼 아브라함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잘 돼? 이삭이 잘 되고, 이삭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잘 돼? 야곱이 잘 되고, 야곱이 잘 되고, 또 누가 잘 돼야 돼? 이 4대가 계속해서 잘 되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경을 꼽은 것은 뭐냐면 이 한나의 가정, 남편이 엘가나죠. 그리고 부인이 한나입니다. 이 가정이 잘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부인합니다. 근데 한나한테 첫째 부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두 번째 부인인 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부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들어온 부인이 첫 번째 부인 한나를 갖다 조롱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첫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렇지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모를 겪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나가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정말로 술 취한 여자처럼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신 선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가 잘 되고, 엘가나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은 엘가나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엘가나. 그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와서 그 집안 되도록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된 가문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엘가나의 가문이 이같이 복된 가문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 엘가나 한나가 이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절기 때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뭐요? 6월절. 또 6월절이 지나서 77이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된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그 다음에 우리처럼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첫째는 6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첫째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렇게 좀 절기를 외우세요. 근데 이제 매년제와 서원제는 언제 드리냐면은 매년제와 서원제는 장막절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제라는 게 뭐냐? 매년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년제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첫째는 매년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귀한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아들을 갖다 하나님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감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식을. 제가 장례식 때 항상 얘기하죠.
제가 이 그릭 오르토독스가 이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글쎄 20살 때 바닷가에 가서 물에 빠져 익사한 거야. 20살 때. 근데 그 장례식입니다. 근데 미국의 장례식을 참여해 본 분들 알지만은 미국의 장례식에 소위 말해서 추모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추모사는 그 고인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추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추모사는 누가 했냐면 20살 난 아들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추모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장례식이 치러졌다면 이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하도 너무하십니다. 늙은 나를 데려가지 왜 앞길이 창창한 20살 난 아들을 데려갑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또 이 선물을 20년 동안 사랑을 베풀면서 정성을 베풀면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도 없어요. 첫째는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식에게 내가 사랑과 정성을 바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머리에 박혔어요. 이분에게는 자기 자식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자식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볼 적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식에게 사랑과 정성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을 갖다가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 정말 믿음의 아버지죠.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 왼쪽 가슴에는 훈장이 넘치도록 미국으로부터 훈장 받았습니다. 근데 버지니아에 가보면은 메가더 장군의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념관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메가더의 기도가 나와요. 메가더는 정부가 준 이 수많은 훈장보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훈장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들, 딸을 인해서 더 감사하는 이 훌륭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속색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속색일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엘가나 한나는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부모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그냥 바이올린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은 딴 걸 원해도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의 뜻을 그 자식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애에 하고 싶었던 것들, 못한 것을
내 자식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글쎄, 그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글쎄, 고3이 되니까 고등부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이 고3 때 안 보이니까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큰아들 걔가 고3이 됐는데 요즘 교회 안 보여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걔가 고3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원 가느라고 교회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목사님이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대학 입시 발표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들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울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아무 대학 못 들어간 건 너무 슬프죠? 네, 너무 슬픕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은요, 하나의 재수에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한 번 못 들어가면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가 영어 한 단어 많이 알아갖고 출세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수학 문제 2-3개 더 잘 풀어갖고 출세합니까? 절대로 그거 아니잖아요. 걔가 영어 단어 5개를 더 많이 알았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걔가 수학 문제 2-3개 더 잘 풀었다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 아들 내 딸이 출세하는 것이지, 수학 문제 가지고 영어 단어 가지고 출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청교도 시대 때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10살 될 때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아들과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컸어요.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과 아내가 잘 살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21통의 편지를 씁니다. 21통에. 그래가지고 그 우체국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병으로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내 아이가 10살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통의 편지를 썼는데 한 해 2통씩 6개월씩 2통씩 우리 아들에게 이 편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20통이 되면은 10년이 보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제 아내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1통의 편지를 우체국장에게 부탁했더니 우체국장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6개월이 있다가 편지 한 통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또 6개월 뒤에 또 2번째 편지가 그 아들에게 전달돼요. 1년에 2통씩 아들은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께로부터 20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마지막 편지는 그 편지가 아내에게 전달됐고, 아내가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편지는 우리 아들이 장가가기 전날에 이 편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내가 잘 간직했다가 아들이 장가가기 전날 밤에 그 편지를 줬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요 1년에
꼭 아버지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편지가 언제 오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내가 육신의 욕정을 따라 나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제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아버지의 편지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편지가 저를 하여금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가의 전날 밤에 펼쳐진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썼느냐? 아들아, 네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쓴 10년 동안 너한테 보낸 편지는 내 말이 아니라 네가 읽어봐서 알듯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같이 내가 자라나도록 쓴 것이다. 이젠 네가 한 가정의 가정이 됐으니까 너는 너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잘 인도하기를 바란다. 이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10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적어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들, 딸을 키운 거죠. 이 사람이 뉴저지 주지사가 됐고, 그리고 너무나 존경받는 주지사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정말 미국의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나이쯤 돼서 기억할 것은 내 아들, 딸이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풀어갖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줄로 압니다. 윤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신이가 수학 문제 잘 풀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영어 한 단어 알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죽으면서 그래요. 야, 아들아, 내가 아무개에게 너무나 많이 당했으니까 너 잘 돼서 아무개에게 복수해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소리를 아들한테 맡겨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이 올라올 때 기도하는 것은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들에게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복음성가 있는 가사인데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제 기도 시간마다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제 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제 인격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제 능력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질그 같은 나를 주여 빚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가 내 손아귀에서 자녀를 키운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손아귀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큰딸애가 아들 둘을 낳는데 걔네들이 엄마밖에 몰라. 그냥 뭐 쩍하면 마미 하고 그냥 한 놈이 한쪽 다리 붙잡고 또 한 놈이 한쪽 다리 붙잡고 그냥 엄마만 붙잡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애가 얘들 둘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엄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얘 너무 힘든 거야. 둘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큰딸한테 그랬어요.
걔 이름이 수잔나인데, 야 잔나야, 지금은 쟤네들이 너를 갖다 이렇게 붙잡고 그러지만은 조금 더 지나봐라. 쟤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너 엄마 떠난다. 엄마 떠난 게 아니라 엄마하고 멀어진다. 너 이렇게 붙잡지 않는다. 그땐 네가 좀 자유스럽게 될 거다. 여러분들 자식들이요, 지금은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엄마 붙잡지만 좀 커보세요. 엄마 찾습니까? 안 찾아. 어떨 때는 엄마가 문을 두들겨도 문 안 열어줘. 사춘기 때는. 여러분들 자식들이 다 그런 거예요. 크면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소나기에서 떠난다고 한 15살만 되면 다 떠나. 나머지 생애는 걔네들이 스스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나기에서 그 우리 자녀가 자라는 게 아니라고. 누구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자녀가 자라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들의 꿈이 돼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가나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갖다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그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탁 맡아놓고 나서 사무엘을 잘못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잘되게 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이 이 사무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주신 거죠. 사무엘은 3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첫째는 사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이 사무엘은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비 사무엘 무덤에 갔어요. 나비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사사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인 이런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아들, 딸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자식을 볼 때마다 첫째 뭐요? 감사해라.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라. 세 번째 뭐요? 하나님께 맡겨라. 다시 첫 번째가 뭐요? 감사해라.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라. 세 번째가 뭐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족장 가문처럼 복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